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들이러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다 함께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뒤늦게 얻은 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역시 믿음의 조상이로구나. 아브라함 참 신앙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좀 그런 우리의 어떤 선입견, 선지식을 좀 내려놓고 아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만 보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상하고 아주 희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을 죽인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에도 여섯 번째 계명에 살인은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율법과도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살인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거는 희생될 동물, 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다 벗깁니다. 예, 피를 다 흘리고 죽은 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또 다 떠요. 예, 그래서 부위별로 전부 해체를 해서 다 물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불타오르는 제단 위에 가져가서 거기서 재물을 싹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바쳐라. 이거 참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예.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 자녀를 번제물로 바친다. 희생, 제물,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자식을 번제물로 이렇게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가증하게 여기시고 패역하고 악하게 여기시는 몰래 우상 숭배에서나 행해지는 아주 잔혹한 범죄죠.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귀한 아들 이삭에게 행하라고 하시니, 회개망측한 사실은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해내니 11절에 가서 보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로소 아실 수가 있나요? 예, 그러지 않아도 벌써부터 아브라함의 그 깊숙한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꼭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참 많은 질문을 던지며 의구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밖에 없는 아주 참 특이하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우리 개정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 예, 물론 이스마엘도 있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고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세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에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해요. 예,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자, 그런데 이런 황당한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다음날 아침입니다. 전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아브라함이 직접 다 쪼개서 장작을 다 준비를 하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과 종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거죠. 아니 몇 날 며칠 고심을 하고 고민을 거듭해도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날 문제인데 실행이 어떻게 이게 과연 옮길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서둘러 급히 이렇게 어떻게 길을 나서죠? 그동안의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고심하며 뒤로 미루기보다는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이상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와 의논을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순순히 출발을 하는 걸 보면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죠? 예, 만약 이 사연을 아내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무사히 떠날 수 있었을까요? 예, 아마 사라는 절대 아들을 못 데려간다.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아마 아브라함과 대치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데려가려면 차라리 날 먼저 죽이고 가라. 예, 엄마라면 그랬겠죠. 예, 아브라함은 사라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사라는 모른 채로 그냥 간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 가정과 또 우리 부부 관계에서 이런 중요한 대목에서는 남편이나 아내와 아무 대화나 상의가 없이 이렇게 무조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될까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꼭 대화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창세기 22장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가정과 부부 관계에 대하여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예, 부부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아내가 주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함부로 배우자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냥 독주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피차에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과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예, 정말로 주님 말씀이 확실하고 주의 뜻이 여러 면에서 확인해 볼 때 분명하다. 그런데 상대방이 납득을 못해요. 그러면 배우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예,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참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정죄하며 혼자서 막무가내로 밀고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요. 이런 일은 흔치 않겠죠. 예. 그러나 흔치 않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언약 가문의 가장으로서 혼자서만 오롯이 지고 가야 할 짐이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이요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논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책임이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이것은 지도자가 온전히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도 함께 짐을 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혼자서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그런 유의 시험이었던 거죠. 3일 길을 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 둘을 뒤에 남겨두고 이삭과 이제 단둘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산에 올라가면 이삭은 죽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홀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창세기 22장에 대한 줄을 이렇게 닫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0세에 기적적으로 이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더라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반드시 함께 둘이서 돌아오리라. 예,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둘이 이제 산을 오르는데 이삭은 어리지만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까지 제사의 많은 과정들을 어릴 적부터 지켜보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아빠 아브라함의 마음이 깊이 찔려옵니다. 아프게 파고드는 이 아들의 말이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들으라고 지금 하는 말 같아요. 예.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 당도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이 아들을 눕히고 이 아들을 정말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명령을 시행하려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지금 조그만 치로 주저함이 없고 거침이 없는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한 세월이 얼마나 되죠? 이삭이 지금 추정이지만 나무짐을 지고 올라온 걸 보니 한 15살은 되지 않았을까? 청소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 몇 살입니까? 115세죠. 그죠? 하란을 몇 살 때 출발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따져도 벌써 4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란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신 게 아니죠. 언제 나타나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친 데라와 함께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거든요.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는 몇 살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에 한 60세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벌써 그때부터 따지면 55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50년이에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크신 분이신지,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신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 신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심지어 세계 최고 강대국의 그 군왕인 파라오조차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깊이 경험합니다. 전쟁에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또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이 없이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굳게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충분히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면 망하지 않는다.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과 증거가 무궁무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신뢰를 받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가?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으셨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따를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놀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놀라야 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믿을만하고 확실한 분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훌륭합니다만 그러나 평범했던 아브라함, 정말 불신자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찰나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를 막아서죠.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천사가 손을 잡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손에 든 칼이 딱 떨어져요. 그 장면을 렘브란트가 딱 포착을 해서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안도하며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자, 오늘 보면 14절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준비한다는 뜻이 원래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는 그냥 본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본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의역이고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봐도 돕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내 여력이나 상황이 안 돼서 지나칠 수밖에 없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면 절대 그냥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서 살뜰하게 살펴주시는 것이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세심하게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의 은총 가운데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보시는 하나님, 깊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항상 돌봐주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덕분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따뜻한 부모의 보살핌과 섬세한 돌봄이 없이 아이들이 만약 이 삭막한 세상 한복판에 그냥 홀로 내팽개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무서운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은 중이염을 앓았는데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진단을 하고 염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다 나은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는데 자꾸 앞에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모니터를. 뒤로 와라 하고 뒤로 이렇게 당겨놓으면 또 앞으로 가. 뒤로 당겨놓으면 또 앞으로 가. 눈이 좀 이상했다. 안과를 갔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귀에 혹시 이상이 있나? 다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게 염증이 다 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계속 진행이 돼서 물이 차가지고 안 들렸던 거예요, 자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가까이 가가지고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다 빼고 깨끗하게 치료를 또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부모가 있어서 이렇게 애쓰고 돌보며 양육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만약 살펴주는 부모가 없으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이 한 아이를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없다면, 그 충청하고 반짝반짝 빛나야 할 그 아름답고 참 소중한 그 한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여러분, 이거야말로 재난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관심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이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늘 지켜보시면서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 단지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 귀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번제로 드려지지도 않았고요. 예, 오히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어린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가죽이 다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버려놓은 그 나무 위에 불을 붙여 이 어린 양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이삭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다 쏟아 가죽이 벗겨져 각이 떠져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어린 순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이 모리아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는 바로 그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불의한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시죠.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로마 군병들에 의해 그 잔혹하고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여 온몸의 피부는 다 찢겨지고 성한 곳이 없는 만신창이 상태였습니다.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저주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번제물이 드려진 그 제단처럼,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떠 불타오르는 제단 위에 올려 남김없이 불태워진 그 번제처럼, 예, 정말 완전히 연소하여 싹 다 불태워서 죄만 남는 제사가 바로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번제제. 예, 이 번제 제사는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영단번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속죄 제사를 위하여 싹 다 불태워 죄만 남는 그런 번제처럼,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번제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그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구원의 기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번제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하여 번제물로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니? 아직도 모르겠니?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여러분, 어떤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생명인 것이죠.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까, 바로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인 거죠. 저는 그래도 남은 의문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대목입니다. 이삭이 한 15살쯤 됐다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많은 고령의 노인입니다. 이삭은 한창 왕성한 성장기 청소년이고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장작을 이렇게 다 펼쳐놓고, 그렇죠? 제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삭을 결박을 하고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그리고 뿌리치고 도망가면 오늘 이 장면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2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 혼자서가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 혼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 둘이서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함께 순종하여 번제단 앞으로 같이 나아가 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려고 하시는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오롯이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아니 왜 꼭 제가 가야 됩니까? 아니, 성령님도 계신데요. 아니 왜 꼭 제가 인간이 돼야죠? 왜 꼭 제가 십자가를 져야죠? 아버지는 그럼 뭐 하시고요?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MZ세대가 직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을 모아봤더니 3요로 요약이 된다면 3요. 여러분 3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걸요? 제가요? 왜요? 예,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아니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만약 그렇게 아버지께 반발하고 저항하셨다면 십자가 구하라 없었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항변하거나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구속의 원대한 계획 앞에,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막상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니까 너무 눈앞이 캄캄하십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이 깨져요? 우리로서는 여러분 무슨 수치, 무슨 물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괴로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깨어지지 않고 깨어질 수도 없는 그 연합으로부터 성자께서 분리되어 지옥까지 내려가셔야 된다는 것은 정말 눈앞이 캄캄하시니까 오죽하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밤새 몸부림을 치신 후에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국 순종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결국은 이루어내실 최종적 구원의 그림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족장들을 향한 또는 그 아내를 향한 언약과 축복의 말씀에서 씨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씨. 예, 아브라함의 씨.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장차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창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씨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와야 됩니까? 복수로 나와야 됩니까? 복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오늘 17절, 18절에서 세 번 이 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왜 복수로 쓰지 않고 이 단어를 단수로 할까요? 두 가지 의미를 중첩해서 담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서 지체가 된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영적 이스라엘들까지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한 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누구죠? 구원자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예언하려고 그 의미를 꼭 담기 위해 단수로 이렇게 꼭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고대 나라마다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문을 굳게 단단히 잠그고 외적인 침입에 대하여 방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의 그 양상은 주로 공성전인데 이 성문이 깨지고 성문이 열리면 전쟁 끝나는 거죠. 예, 성문 접수하면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의 나라가 그 성문이 깨져나가고 그 성문이 활짝 열려 지옥의 권세는 짓밟히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그대로 받으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권세라는 말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성문입니다. 성문. 예.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는 결국 지옥의 그 크고 단단한 문마저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막아낼 수가 없다. 주님의 교회가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승리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권세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완성될 것을 친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브라함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언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귀한 신앙과 이삭의 소중한 순종에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완벽한 하나됨과 동역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선조로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에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알맞은 것을 미리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며 여호와 이레는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다
같이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